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애가라는 성경은 1장 1절에 있는 히브리어 첫 단어 슬프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애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이카는 아이고라고 하는 이런 뜻, 또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례식장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슬픔을 이 애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루살렘 성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미국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과 아마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첫째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형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침략군을 맞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함락시키는 데까지는 18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셋째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친히 버리셨고 자신의 약속을 깨뜨리셨다는 것이 충격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님이 나를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진짜 쫓겨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열방이 어뜸이었고 나라들 중에 여왕이었던 예루살렘이 종의 신분으로 몰락해 버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던 거리에 인적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대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의 조롱이 된 이유는 백성들의 지도자들마저 도성을 버리고 도주한 마당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징계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해 보기도 합니다. 11절에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도 호소하기도 합니다.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는 관계가 없느냐?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묻는 거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맙니다.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결국 내 죄악의 멍에를 내가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목에 올리셔서 내 힘을 피곤하게 만드셨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님께서 나를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같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심령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기억을 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각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구성원으로 있는 사회까지도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부흥이나 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바뀌고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뀌게 되면 사회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형편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는 그분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와 회심이 너무 늦을 때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받아들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들의 회개와 회심의 시기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당했다는 것 우리가 잘 깨닫고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살아가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